예,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한 것이 이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무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참된 경건은 자기 혀를 이제 잘 제갈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흠이 없는 그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이제 그 환난 중에 이제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2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제 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2장 후반부에서 이제 행함이 없는 그 믿음과 또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특별히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제 그 행함은 이제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오면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 행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2장은 이제 고아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3장은 이제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과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저도 이렇게 모태 신앙이었는데, 저는 저 역시도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셨고 또 아버님도 장로님,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 중, 고 이제 다 교회에서 이렇게 회장을 했고, 아주 저도 이제 교회에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쭉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부딪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성도들을 좀 대하다 보면 제가 가졌던 조금 상처 아닌 상처가 뭔가 하면, 참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이 말을 참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말을 참 못되게 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인데 저렇게 표현하셔서 이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시나. 그래서 저는 참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는,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또 많은 우리 친구들, 후배들을 대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저 역시도 나도 이렇게 왜 말을 잘 못할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참 배려한다고 말을 조심해서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때 그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들으면, 이게 나는 어떻게 말을 좀, 특별히 저는 이과생이니까 좀 삭막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건가?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또 교회에서 저는 이제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아주 치열한 갈등, 그리고 치열한 그런 논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마다 좀 느끼는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저 역시도 뭐 총회까지는 아니지만 교회와 관련된 노회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또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 어떻게 목사 말을 믿을 수 있나? 또 어떨 때는 야, 어떻게 장로님들의 말을 믿을 수 있나? 특별히 정치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대하면서, 야, 도대체 진심을 모르겠다 라는 생각들을 제가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야고보서 3장은 아마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성경 가운데 우리 혀를 사용해서 표현되는 말, 그 말에 대해서 가장 생생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야, 우리가 혀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짐없이 인용되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참 이 야고보서 3장,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누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저는 참 이 두 장의 교훈을 통해서 아마 제가 그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아마 가장 귀한 교훈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들이 같이 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에 대한 교훈을 시작을 할 때 먼저 야고보 사도가 언급을 하는 대상은 뭔가 하면,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 여기 선생은 리더입니다. 리더, 공동체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여기 더 큰 심판은 더 엄격한 심판입니다. 더 엄격한 심판. 이것은 뭐 정당하죠. 왜냐하면 선생된 사람들의 한번 그 잘못은 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정말 큽니다. 요번에 이제 좀 아주 또 우리가 존경받던 어떤 목사님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그 언론 같은 데서 한번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런 문자, 글을 보냈어요. 글을. 목사님, 자기가 참 청년 시절부터 존경했던 참 이 목사님까지도 야, 이렇게 사람의 그 욕심 앞에 굴복하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라고 표현했느냐, 목사님, 저 정말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는 참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조차도 그 욕심과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도자들의 잘못은 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그리고 또 사회, 정말 이 사회 전반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 큰 심판은 더 엄격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된 우리, 여기 우리라는 표현 자기도 포함을 시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기도 포함시키면서 선생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의 내용이 뭡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뭐 쉽게 표현하면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왜? 더 엄격한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1절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격한 심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도자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다면 엄격한 심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격한 심판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엄격한 심판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엄격한 심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뭔고 하면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는 잘 넘어진다는 거. 우리는 다 잘 넘어진다. 그런데 참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계속 야고보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바로 자기를 포함시켜서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실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2절 후반부를 보시면 특별히 어디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이 우리가 실수하는데 우리가 실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도자라고 할 때 한 사람의 온전함, 한 사람이 참 온전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온전함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지금 2절 마지막에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마지막 표현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몸은 뭔고 하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저는 이제 이거 아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무지했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거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따라서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흥회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아주 재밌는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간증이죠. 아마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어린 친구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좀 있으면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헌금 주머니를 돌릴 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나? 그 헌금 주머니에다가 머리를 잡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놀라서 너 왜 이러냐 라고 하니까 이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혼 바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런 간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한 번은 꼭 이걸 한다. 헌금 주머니에다 내 머리를 잡아 넣으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참 몸을 드린다는 것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님이 되는 것으로 저는 참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죠?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되게 해라. 여러분,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혀를 통제를 하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야고보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 말을 할 때 야고보의 취지는 알겠는데 조금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조금 과장, 비약이 조금 심한 것 아닌가? 아니, 혀를 통제하고도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혀를 통제하면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하면 몸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예를 들죠. 예를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예를 드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 힘세고 빠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합니까?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말을 달라붙어 가지고 그 말을 원하는 대로 이끌거나 인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입에 작은 재갈을 물려가지고 작은 재갈을 물려서 어떻게 되나 그 크고 힘센 말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작은 재갈을 한번 봐라. 그러면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배에 대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고대니까 지금과 같은 큰 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고대에 이미 해상 무역들이 진행이 됐으니까 웬만한 배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배들이 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면 바다에는 풍랑이 불고 밑에는 암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초와 풍랑이 부는 이 바다를 통과해서 배는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과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이 바다를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무엇을 통해 배를 통제합니까? 바로 우리 키죠. 이 운전하는 키를 사용해서 바로 이 큰 배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봐라, 말의 입에 물린 재갈, 그리고 배를 통제하는 키를 봐라. 얼마든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통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적인 통찰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통제하려면 이 혀를 잘 통제해야 돼. 그래서 이 혀를 먼저 믿음의 말을 하고 거룩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 사랑의 말을 선언하면 여러분, 키가 돌리면 그 방향으로 몸이 따라가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면 땡기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혀를 통제하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말을 바꾸어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차원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면 먼저 말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혀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든 다음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영향력이죠. 작지만 큰 영향력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비유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드느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년 우리 봄인가에 저희들이 있는 이제 경북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 불이 고속도로를 막 통과해가지고 강풍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화재 현장에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엄청난 큰 불. 그러나 그 불의 시작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실화라든가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작은 불씨가 얼마나 강력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6절 이제 비유에서 이 비유를 적용 해석을 합니다. 풀어줍니다. 혀는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혀는 곧 불이다. 혀는 바로 불이다. 여러분, 이 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혀는 바로 불이다 라고 야고보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불의의 세계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혀는 의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두면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불의로 갈 수밖에 없는, 불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의의 세계가 바로 혀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혀는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 같았는데 그 입에서 정말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더럽혀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뱉고 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인상, 느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더럽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혀,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이거는 다 고대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레바퀴였습니다. 왜? 수레바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죠. 그런 뜻에서 이 바퀴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적인 비유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혀는 무엇이냐?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을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여러분 참 6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지옥의 도구로 가장 많이, 가장 즐겨 사용되는 우리 몸의 지체가 어디냐?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혀는 무엇이냐? 지옥의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 몸의 지체가 바로 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6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다, 불.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인 불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혀는 불의의 세계다. 여러분, 우리가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불의의 세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 혀는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혀는 우리들의 온 몸을 더럽힐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온몸, 몸으로 했던 모든 행실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수레바퀴를 바로 파괴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혀는 무엇이냐? 지옥의 도구. 이건 무슨 뜻이죠? 지옥의 도구라는 것은 우리 삶을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고 우리 주위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혀. 저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 이렇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으로,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혀. 특별히 누구의 혀냐? 지도자들의 혀입니다. 지도자들의 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장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냐? 1절에 분명히 선생된 우리라고 지금 그 대상을 밝혔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것은 우리 공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지옥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혀가 6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그리고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이거는 인간의 역사적 인류 역사를 통해 여러분, 웬만한 가축, 동물들은 다 길들이고 우리의 용도대로 잘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8절은 원래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혹시 볼펜에 쓰시면 엄란이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갈로하고 나도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 근데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도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나도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혀를 언제나 길들인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공동체와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말들이 누구의 입,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도 저 사람은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불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야고보가 자기를 빼놓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나도 길들일 수 없어. 여러분, 야고보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 최고의 소위 거룩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작하면 그렇지만 초대교회 최고의 경건의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도 길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나도 길들일 수가 없다. 다른 사람도 길들일 수가 없고 나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참 길들이지 못하는 말을 할 때 그냥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역시도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좀 있으면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그냥 되는 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 이 혀는 길들이지 못하고 불이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상대방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정말 과격하죠.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혀는 쉬지 않는 악.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저는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의욕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우리 어르신들 들으면 자식들 또 거기다 변명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좀 의욕을 가지고 그냥 좀 열심히 한번 살지. 아니, 야, 너희 부모님들 얼마나 훌륭하시냐. 그러면 친구들이 청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했던 애들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잘 아시죠? 야, 잘 알지. 우리 부모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걔들도 인정해. 맞아, 너희 부모님 같은 분 없지.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부모님들이 저보고 너는 인간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로 이렇게 존경하는 부모님이 자기를 보고 너 인간 안 되겠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고 확신 안 돼. 나는 인간 안 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서 아니, 왜 아무리 열불나도 애한테 그랬는데 인간하게 안 되겠다. 왜 그리 이야기하냐고. 엄마들의 말은 또 뭡니까? 저 나쁜 놈. 내가 99번 참다가 한 번 도저히 완전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딱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 붙잡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욕하는 사람의 말이 파괴적일까요? 99번 참았던 사람이 한 번 욕하는 게 파괴적일까요? 여러분, 제가 난지도라는 곳에 살 때 바로 옆집에 난지도에서 욕쟁이 아줌마로 소문난 분이 바로 옆에 사셨거든요. 이분이 한번 욕을 하면, 제가 좀 과장하면 2시간 동안 반복되는 단어 없이 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과 같이 이렇게 옆집에 살면서 욕의 세계가 화려하구나. 근데 그분이 바로 제가 지나가는데,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 양반 그러면서 욕을 하면 제가 상처받을까요? 그거는 항상 하시던데요.
욕을 하니까. 그런데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데 욕을 안 하면 오히려 걱정돼. 아, 좀 아픈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항상 하는 욕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 만났을 때 정말 많은 애들이 이야기했던, 존경하는 부모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보고 너는 인간 안 되겠다.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해 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독에 바로 이 독이 퍼져가지고 여러분 힘을 내지를 못해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죠. 현은 8절에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이제 8절 끝에 한 번만 더 비춰주시면 8절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 뭐 취지는 알겠는데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좀 야고보 사도가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혀에 얼마든지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게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건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주도에 만났던 아줌마처럼, 욕쟁이 아줌마처럼 항상 욕하는, 입만 벌리면 쉬지 않게 욕을 하고,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죽이는 독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제 10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똑같은 혀가 언제 죽이는 독이 가득한 흉기로 전락될 수 있느냐? 이중적이 될 때라는 겁니다. 항상 욕할 때가 아니라 이중적이 될 때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될 때, 혀가 이중적으로 사용이 될 때 혀는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야고보는 12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10절에도 보시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한 입으로 항상 저주만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그리고 그들의 혀가 바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때, 이중적이 될 때, 이것은 강력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죠.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이 고대에는 어떻게 한 어떤 참 이렇게 샘에서 따뜻한 물 그리고 또 선물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계속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언급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중적이 되는 것. 이중적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혀가 죽이는 독이 되는 경우가 문제냐? 그리고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 사람을 저주할 때, 그때 이 혀는 바로 무서운 흉기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노예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씩 또 특별히 교회 관련된 모임 가면 제일 정말 혼란스러울 때 언제냐? 일부 예배일 때 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제 2부 회의 시작하면 피 튀기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막 온갖 그냥 독설들을 퍼붓는 거죠. 독설들. 그리고 더 제가 충격적인 건 끝나고 나면 또 웃으면서 서로 만나요. 저는 막 이게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독도 안 통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죠? 양쪽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그냥 서로를 향해 온갖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야기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나와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갈등들, 아니면 교회가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 참 청년들 아직 꾸밈 없는 또 이 세상에 때묻지 않는 아이들, 그들에게 어쩌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친구들과 이런 논의들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 나와 이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말 저주를 퍼붓는,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망치는 마치 마귀적인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짓밟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무서운 패거리들, 노예마다 무서운 패거리들, 조직마다 무서운 패거리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다가 예배만 끝나고 나면 나와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향해 온갖 독설들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지도자들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몸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죽이는 독의 영향, 독이 퍼져 있는 거죠. 독이 퍼져서 똑같이 독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말에 대한 교훈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바로 선생된 우리라고 이야기되는 바로 지도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들의 혀를 통제할 수 있고 쉬지 않는 이 이렇게 전락될 수 있는 이 혀를 우리가 통제해내야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저는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지혜와 총명, 올바른 이해를 통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지혜와 총명,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죠? 바로 선생입니다. 선생. 여러분, 지금 이 3장은 지도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 1절에는 선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12절까지 논의를 진행을 했고, 이제 13절 대안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때도 선생이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여러분, 지혜와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판단으로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사도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지금 13절 후반부,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입니다. 성경에서 선은 아시겠지만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에 대한 기준은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행동, 그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공동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는 우리는 아직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여러 모임에 가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첫 번째는 말을 잘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놀라고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렇게 말 잘하면서도 이렇게 개판처럼 살 수 있나? 제가 이것 때문에 놀라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 사람은 더 똑똑하고 더 완벽한 연설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함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선한 행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행실, 그리고 표현되는 방법은 지혜가 주는 온유함. 여러분, 여기 지혜가 주는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어디 사용되어진 표현이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함, 특별히 팔복의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 가장 핵심적인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길들여진 것.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진, 마치 미친 말, 이 미친 말이 올바른 주인을 만나면 여러분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죠? 명마가 됩니다. 그것처럼 온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행함을 보이는 사람인데 두 가지입니다. 선한 행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이어야 하고, 표현되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선생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제가 이 말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제 자신에게 결국 던졌던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이렇게 말빨이 있었어요. 말빨.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을 바로 지혜가 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겸손함으로 이 행함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역할이구나. 저는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부조리한 부분들이 나타날 텐데,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 부조리, 문제 많은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할 때 저는 오랫동안 말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탁월한 목회자들의 그 훌륭한 책들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탁월하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바꾸었어요. 목회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공동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분노에 찬 형태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저는 참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아마 하나님이 가장 큰, 저한테는 참 주신 귀한 교훈이었어요.
공동체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선한 행실, 그거 하나 찾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바로 선한 행실, 선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주는 바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구분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14절을 보시죠. 이제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파괴적인 지식, 파괴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14절에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시기는 잘 아시죠? 젤러시.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시기합니다. 근데 이 다툼은 좀 번역이, 대부분 영어 번역은 무엇이냐? 셀프 앰비션입니다. 셀프 앰비션,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 정말 나는 없는데 상대방이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있을 때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 독한 시기와 다툼, 자기 야망,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나 자신을 사람들 속에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가 무엇을 만드나? 다툼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희 속에 그 중심에 시기와 자기 야망, 자기 확장의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15절 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시기와 그리고 자기 확장의 의지, 이 다툼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여러분 말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자신의 그 야망을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마, 포장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런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이게 참 그 개혁, 과거 우리가 개혁 성경 있잖아요. 개혁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후반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좀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지혜는 세상적이고, 위로부터 난 게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이 그 속에 동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마귀적이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시기와 다툼을 통해 표현되는 말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을 통해 표현되는 말들, 그 말들은 정말 신학적인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철학적인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건가? 시기와 다툼이 동인이 되었을 때, 하나의 그 원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지혜는 뭐라고 했죠? 뭘 낳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 혼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디스오더,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 공동체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질서가 무너져 내립니다. 디스오더, 혼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이 있으면 우리가 성을 정복할 때 뭐 하죠? 성벽을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도관에 있는 쥐입니다. 쥐. 먼저 언제나 뭐합니까?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을 허물 때 질서, 성벽을 허물어 버리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한순간에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무엇을 하나? 첫 번째는 질서를 와해시킵니다. 여러분 공동체 질서, 이 공동체 질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도록 만들어주신 거룩한 울타리죠.
이 울타리 허물어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 모든 악한 일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납니다. 저는 정말 많은 교회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가 무너져서 공동체가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요, 죄송한 말씀인데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했던 사람이 마귀의 얼굴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혜에는 내 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있으면 설명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 중심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동기가. 여러분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그토록 포장된 말은, 표현된 말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른가? 여러분 바로 동기가 달라요. 거기에는 시기와 그리고 그 속에는 자기 야망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이 사람 하자는 대로 하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말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공동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온갖 악한 일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납니다. 여러분 천사 같았던 사람이 마귀로 둔갑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우리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거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표현은 거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냐? 거기는 성결, pure, 깨끗하다. 정말 인간의 시기와 야망에 때묻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끗한 지혜, 성결한 지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드는 느낌이 무엇이죠? 야, 이렇게 깨끗한 지혜가 있나? 인간의 야망, 시기심, 비교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이런 깨끗한 성결한 지혜가 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먼저 성결합니다. 시기와 야망으로부터 벗어난 정말 성결한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인데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화평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갈라진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스업을. 여러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갈라진 세상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용하고 양순한다. 여러분 여기 관용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기꺼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 양수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상대방의 가치를 우리가 깊이 존중해 주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요. 누구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롯한테 기꺼이 양보했잖아요. 왜? 우리들의 인생은 내 양보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상대방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저는 토론토에서 영성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배운 가장 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홀리 리스닝, 거룩한 듣기다.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홀리 리스닝, 바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소중한 게,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홀리 리스닝이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네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말할 때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독선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만 진리를 가진 사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저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하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 갈라진 세상을 다시금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득한가? 두 가지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 긍휼, 컴패션이죠. 컴패션, 정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긍휼과 바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편견은 무엇이냐? 오늘날의 말로 하면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여러분,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편견, 바로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편견입니다. 편견.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짓은 무엇이냐? 위선입니다. 위선. 바로 위선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 없나?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순결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외식, 거짓, 외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려줬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정말 깨끗한 지혜, 인간의 야망, 시기심에 얼룩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결한 지혜. 그리고 두 번째, 성결하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나? 사람을 평화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용을 통해 양보하고 양순을 통해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위선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공동체를 향한 것이든 뭔가 생각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은 언제나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지도자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짬밥이 이 정도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마귀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저는 참 영성신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유익해. 우리 지금 이 개신교 쪽에 뭐가 없느냐?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느냐? 여러분, 성공할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바로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르침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뭡니까? 고난은 탁월하게 극복하는데 성공하고 지도자만 되면 사고치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나 위로부터 난 지혜만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이런 결과물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향한 생각이 들 때마다 동기가 무엇인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동기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온 것인가? 정말 순결한 성결한 지혜인가?
그리고 결과가 여러분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건가, 아니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부추기는 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거부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18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번역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영어 번역에 NASB라고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여러분 평화 가운데,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그 씨, 그 씨앗이 있는데, 그 씨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처음에 사도가 도전을 한 것은 우리 지도자된 사람들이 정말 넘어지기 쉬운 것이 어딘가, 우리들의 혀입니다. 혀. 여러분, 이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참 소유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바로 나타내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의 혀를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이 혀를 잘 통제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 이 씨를 바로 평화 가운데 뿌려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